주셔서 계속해서 전하기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뿐 아니라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끌려와서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당당함 가지고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를 전한다라면 그것은 은혜가 없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그 은혜 안에서 은혜가 나타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서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 담대함을 가지고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라면 결국 나 역시 본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일 때 가능한 거죠. 지금 사도들이 본이 되어 있는 분들이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할 이유도 없이 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도 예수를 증거할 때 내 모습이 당당하게 서 있을 때 증거함으로써 그것이 본이 되는 것이고 합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신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제대로 믿을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확실한 은혜 안에서 전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가장해서 또 이야기하게 되죠. 가장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에 또 문제가 이야기되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만큼만 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아직 작다라면은 작은 걸 이야기하고 더한 은혜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한다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할 수 있는 그 은혜, 믿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받으면 돼요? 성령이 임하면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의 돌봄을 받아요? 하나님의 신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로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을 보호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못 살고 있다라면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지만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예수를 전한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놓고 이야기한다라면 결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계획한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주장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죠.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위험한 그런 처지에 지금 처진 상황이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때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요지죠. 그래서 도우시는 자를 보내시더라. 또한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 안에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된 사건을 통해서 도우시는 도움을 주는 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신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는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지금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3절에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증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결코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었겠죠. 시편 30편 12절에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그래서 악인들은 의인을 시기를 꾀할 뿐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일을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30편 32절 33절에 악인의 의인을 역부와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라. 악인은 지금 의인을 죽이려고 계획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지금 사도들을 해야 하는 것들, 사도들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 것들, 사도들을 만약에 죽인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서 핍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나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당연히 지금 핍박하는 것, 대적하는 것, 죽이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 그랬죠.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뿐 아니라 죽이는 일까지 하면서도 당당하게 그것이 누구를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죄로 여기지 않았던 모습처럼 지금 사내들인 공에 있는 이 회원들이 지금 사도들에 향해서 지금 일을 가는 모습이죠. 그때 도우는 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대단한 인물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바울이 누구의 문화생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사울일 때 지금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만드는 그런 사람의 수장이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백성한테 존경을 받는 자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 파는 가장 존경받는 파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는 많은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누가가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죠. 그러나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지금 누구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편을 들어서 사도들을 변론하기 위해서 나섰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던 당국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또한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나서서 지금 누구를 변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을 변론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라도 온전하게 주의 뜻대로 가게 된다라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말리엘의 등장이 없다라면 그 자리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악감을 품고 있었잖아요. 또한 그들을 해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벌써 예비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향해서 갈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믿잖아요.
못 믿어. 믿으라고 해도 못 믿어. 현실은 아닌데요. 현실은 아닌데요. 제가 그랬어요. 현실은 아닌데 무슨 믿으라고 그래. 현실은 깜깜한데 현실은 앞을 못 보는 깜깜한 가운데 있는데 뭘 믿고 나가라고 그래. 내 생각이 맞지, 내 욕심이 많지. 참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주 안에서 나의 삶의 인생에 그 준비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궁핍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지금 사도들처럼 이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말은 간단한 거겠죠. 천국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분들이라는 것을 아셔야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믿음 안에 섰습니까? 아니면 서기를 소원합니까? 참 근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예. 결코 쉬운 얘기,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는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따라가야 된다. 근데 쉬운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어려움을 친히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다 갚아버리고 그분이 누가 됐다?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고 그분이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네. 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안 되겠죠. 세상만 없더라면은 쉽다. 유행가처럼 저 바다만 없더라면은 이런 식으로 세상이 없더라면은 쉬울 텐데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잘 깨닫고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사도를 통해서 지금 받는 은혜가 무엇이고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좀 당당하게 이 얘기해 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하였다가는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도 경솔하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고난을 당하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당한 일이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을 선동해갖고 아데미의 신을 갖다가 모독했다고 사람들을 선동해요. 그래서 그 선동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으쌰으쌰하면서 모여갖고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막 난리를 쳤을 때 잘못하다가 우리가 불법한 모임을 가진 채로 로마 정부한테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36절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려야 하리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저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하게 된다라면은 잘못하면 큰 일을 당한다는 거죠. 로마 정부에서 지금 잘못 판단해서 불법 집회가 일어났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그냥 불바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조심해야 된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지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나님한테 왔는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건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이전에 듣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함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족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했던 것들은 어떻게 했다요? 다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뜻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놔둬도 망한다. 지금 성경에 보면은 지금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말하는 그 자체가 보면 어떻게 되냐라면 역사적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바꿔서 얘기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냥 자동으로 없어져. 하나님의 뜻일 때는 잘못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는 사람이 반대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말리엘은 누구의 뜻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약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래서 몇 가지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없어져 버리는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너희들이 잘못 막다가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를 안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 그래서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갖고 멸망을 당한 왕이 있어요. 유다 왕 중에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의 비극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비극.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시드기야 왕한테 그뿐 아니라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저거를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든지 어떻게든지 내쳐버리라고 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지금 예레미야를 구호해서 예레미야한테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조용히 물어보는 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38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것 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말을 해서 백성들한테 지탄을 받을 뿐 아니라 저거는 차라리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까지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에 놓고 죽이려고 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가서 구해와요. 구해와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지금 예레미야한테 물어보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8장 15절로서 23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말을 왕에게 이르시게 하였도다.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신 것이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라. 오나옵나이니 내가 왕에게 구한 바 여호와의 몫을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니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 바벨론 왕이 방백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능에 빠짐을 보고 물러가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들은 갈대인에게로 끌려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니 또 내가 이 성을 불사름을 잊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말을 안 들어요. 시드기야 왕이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 38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먼저 유대인들이 갈대아인들한테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항복하게 된다라면은 자신을 조롱하고 욕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공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알면서도 안 듣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듣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듣는 똑같은 이야기인 거야. 속으로는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받는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안 받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것들을 죽여야지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알려주는데도 안 받아요. 왜?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체면 때문에 안 받는다. 전해주는데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안 받는다.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39장 6절 7절에 바벨론 왕이 닌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대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쇠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도망갔지만은 잡아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모든 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또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빼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예언됐잖아. 가르쳐줬잖아요. 가르쳐줬는데도 안 들어. 가르쳐주는데도 안 들어. 똑같은 얘기예요. 가르쳐주는데도 안 들어. 가르쳐주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가는 거죠. 가르쳐주는 거로 들어야 될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자유로 아주 요새는 아주 너무 편해졌어요.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 전해주면 어떻게 된다? 성경에 보니까 안 전해주면 네가 책임져야 네 생명을 내놔야 돼.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해주라고 돼 있어요. 전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이 그 죽음으로 갔다 그러면 너는 네 생명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전해주라고 그러는데도 안 전해줘갖고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음으로 갔다 그러면 그 생명을 너한테 취해겠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편해. 예전에는 전해질 뿐 아니라 그냥 그것을 노심초사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게 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요새는 아주 편해졌어요. 그냥 전화로 끝나. 왜냐면 그 다음 이야기는 내가 예전에 보니까는 그게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게 망령된 행동이었던 거야. 전화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하실 이야기야.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대에게 은혜를 주고 깨달음을 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하신 이야기야.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했어요. 호산나 하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고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침을 뱉고 하는 그런 모습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못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존재는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도 함부로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타락돼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 존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의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대우. 사람의 대우는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언약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부로 못하니까 어떻게 언약을 지켜라. 지키면 내가 은혜를 주는 것이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하나님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 문제를 마음대로 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이 틀린 게 뭐예요? 사람이 틀린 게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안에서 그 모든 생각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각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행동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말을 안 듣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했다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암만 십자가에서 은혜로 해놨다 그래도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전해주는데도 받지 못한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해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해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뭐 그냥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어쩔 때는 막 그냥 저기 했지만은 그것들도 다 보니까는 망령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교만한 행동이었던 거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전하기만 하면 돼. 예,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전하겠습니다. 그거로 끝난 거예요. 예전에 전하는 게 아니라 가서 막 그냥 몽둥이 갖고 막 두들겨 패고 뭐 강권 쪽으로 하려고 난리 쳤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통해서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못하는데 내가 거기서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대로 받고 그 받음을 통해서 따라가야 된다. 지금 그거를 전해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공회에 가서 그걸 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으시고 그분을 부활하시고 내가 보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자들이 이를 가지고 저거를 죽여야 되겠다 했을 때 지금 하나님의 계획한 가운데서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지금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아주 큰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보내서 그 말을 증거해서 누구를 변론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변론하게 하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코 여러분들한테 핍박과 어려움이 나타난다라도 결코 거기에 대한 근심과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가말리엘의 조언을 받아들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그 전에도 한번 그랬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서 아무도 가르치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해서 놓아준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좀 말을 듣고 잘못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는 그냥 놓아주는 거죠. 그래서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줄 때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는 것들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마태복음 23장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에 있는 자들과 설교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당연히 당할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떠났다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싫어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은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핍박으로 나타난다. 고난으로 나타난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다라면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하면 좋은 얘기라는 거죠. 누가 함께하고 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 그 증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러면 나는 확실히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툼이 없죠. 성령이 있으면 당연히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데 내가 칼을 빼는 게 아니라 내가 칼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결코 칼을 빼서 저쪽에 있는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함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함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가 계신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소원한다라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의 일을 소원하신다라면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또한 그뿐 아니라 전도하고 교제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뭐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자신들이 예수님의 모든 복음에 대한 증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마치 잘못하면 죽음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맞아 했을 때 벌써 계획된 은혜는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주 쉬워요. 아유, 안 그러던데요. 내가 열심을 냈습니다. 새벽, 그 다음에 각종 집회, 말씀, 금식, 기도원에 가서 주여 하면서 매달려서 열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던데요. 내 삶은 힘들고 어렵고 다툼만 일어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가정에 충실해요. 가정에 충실한데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헌신과 봉사 또 사랑도 없고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내 삶을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다툼과 또 나의 기도가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죽음은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딱 답을 주죠. 주님은 뭐라고 답을 주세요?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얻게 해줄 뿐 아니라 뭘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주님이 주실 두 계명을 지킨다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의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한다라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얻게 해줄 뿐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돼.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짜 생명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이웃이 사랑이 안 되네. 이웃이 사랑이 안 돼. 그래서 이웃이 사랑이 안 되니까 매일 또 이웃하고 다툼이 생겨요. 또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또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소홀해지는 거예요. 또 내 가정에 충실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새벽기도 못해. 가정 집회 못해. 주일날도 딱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서 가정에 가서 남편 보살피고 저 자녀들 보살피고
반대로 남편도 아내 가서 보살피고 해야 될 거 아니죠.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쉽다고 말씀하고 있어야죠. 10단에 뭐 하면 쉬운 거예요? 사도들이 뭐 때문에 쉬워진 거예요? 성령 받고 쉬워지는 거예요. 사도들 역시도 어려웠어요. 저 사도들 역시도 말은 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부활사 성령이 오신 성령 강림후에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앞에 모든 것을 부르짖고 매달리게 된다면 그대로 은혜는 나타나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으면 큰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은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얻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